이 시간은 우리 명절 주간인데요. 신자됨의 시금석,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금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 금의 순도를 측정하는 검은색의 암석을 이야기하죠. 원래 이 말은 고대 설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헤르메스라는 신이 가축을 숲속에다가 몰래 숨겨두었다가 지나가는 노파가 이를 발견하게 되죠. 헤르메스가 말합니다. 노파 양반, 아무에게도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소 한 마리를 주겠소. 노파가 말하기를 저 돌이 고자질을 하면 하지 저는 평생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약조를 하죠. 잠시 후에 헤르메스가 이 노파를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둔갑하여 내가 가축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오? 알려주면 소 2마리를 주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파는 그 말에 냉큼 가축이 숨겨진 곳을 가리치죠. 이때 진노한 헤르메스가 노인이 앞서 맹세했던 그 돌, 바로 그 돌로 이 노파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후에는 시금석이라고 하는 말은 이처럼 금의 순도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언가의 진실성을 시험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점으로 사용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됨의 순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독교 신자됨의 진실성, 그리고 기독교 신자됨의 시금석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음에 몇 가지를 두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혹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비건강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창조주로 당신은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 당신은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를 위한 대신의 죽음, 즉 대속의 죄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어떤 신자됨의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이 질문에 대해 아직 동의를 하지 못하시거나 이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이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결정적 시금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일종의 예비 질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대학 입시는 예비고사와 본고사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죠. 예비고사를 아무리 잘 봐도 실제로는 본고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비고사는 그야말로 예비적인 관문이고요. 실제로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이 전공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본고사이죠. 구원에 대한 이런 중요한 질문들, 이에 대해서 나는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을 보증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혹은 피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둘째, 신자됨의 시금석이라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행동이죠. 행동.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그 기준점이기는 합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비윤리적으로 살고 비도덕적으로 산다, 그 사람을 우리가 신자됨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역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면 그 사람이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예배드리러 가지 않겠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보다 삶이 중요한 거지. 삶을 바르게 사느냐, 삶을 선하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그렇게 매일매일 혹은 매번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이런 생각들, 특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경우도 상당히 허다합니다. 스스로 우월하고 스스로 선하고 나는 얼마든지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신자됨의 시금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자됨의 시금석을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는 약간의 변형이 되었지만 예전에 구원파들이 간혹 했던 질문들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다소간의 순복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때 당신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어떠한 경험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남에 깊은 여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마음에 웃음이 피어나고 그리고 보고 싶은 그리움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그러니 누군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이 없다면 과연 나는 신자인가 스스로 되물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자됨의 시금석이 경험과 체험, 그것이 전부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과 체험 혹은 은사 또는 희한한 일들, 기적 이런 것들로 신앙됨의 시금석을 찾기 시작하면 신앙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옛날 경험, 옛날 감정으로 돌아갑니다. 이 양반이 참 옛날에는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언젠가는 옛날처럼 돌아올 거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옛날의 사랑은 그 사랑 나름의 가치가 있는 것일 뿐 앞으로의 사랑은 좀 더 발전되고 그리고 그 성숙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지 옛날과 같은 감정, 옛날과 같은 사랑이 오늘 내 삶에 재현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온전한 신자인가, 누가 참다운 신자인가 라는 이 시금석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어떤 교리에 대해서 아멘 나는 동의합니다. 혹은 나는 바른 생활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혹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남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참된 신자의 시금석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남기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호련히 떠날 쯤에 마음의 길을 잃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다만 나를 바라라. 다만 그렇게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기에 잠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반드시 데리고 간다. 소망에 관한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요, 그의 서신서에서 믿음, 사랑뿐만 아니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 사도가 그 교인들을 향해서 가장 안타까워했던 마음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소망에 대한 신앙의 눈이 뜨여 있지를 않아서 당장 고난, 당장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의 기가 그냥 죽어나가는 것,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의 서신서에서 이 소망, 여러분이 장차 받을 영광스러운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들이 제발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망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참된 신자됨의 결정적 시금석은요, 소망입니다. 소망만이다 이것은 아니지만 어떤 한 신자가 정말 지금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가 참된 신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에는 다만 그의 전통적인 교리에 대한 답변 혹은 몇 가지의 선한 봉사 혹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신자의 마음에 소망이 있는가, 그 소망이 있는가, 거기에 신자의 신앙의 건강성의 시금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요, 예전에 너의 소망이 뭐야, 너의 소원이 뭐야 그러면은 그냥 제 마음속에 꿈에도 저의 소원은 통일, 이 정성 이 힘 다 모아 통일을 이루자. 우리에게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처럼 되면은 좋겠어, 될까 모르겠어, 그러나 버려서는 안 돼, 그 꿈을 품어봐야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되뇌이는 것,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원이라 말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도 결국 이런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것 아닙니다. 됐으면 좋겠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거야,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자매가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이거 너무 이기적이야, 나 너무 용모만 보고 너무 세상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을 테니 저는 제 배우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잘생기고 학력이 출중하고 자기 일에 성과를 내는 그러한 소박한 사위 하나 얻고자 저렇게 새벽마다 눈물을 흩뿌리는데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결혼 이후에도 오직 아내만을 사랑하고 친구 모임보다 가정일에 더욱 힘쓰는 그러한 평범한 사위 하나 얻기를 바라시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직 결혼을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어머니에게 하나님 좋은 사위, 좋은 며느님 그저 소박하게 얻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이런 간절한 바람, 간절한 소원,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요, 정말 이러한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이런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행하신 것에 대해 붙잡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고 하실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붙잡는 마음, 그 마음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됐으면 좋겠는데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간절함으로 바라는 어떤 바람의 마음,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내 이것을 반드시 성취한다, 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신자의 소망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된 곳에는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너의 삶도 그렇게 빚어가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소망이 부끄럽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요, 굳이 말씀드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같은 보증수표로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 교회로서는 기도 그리고 귀한 물질이 투여되고 또 시공업자 입장에서는 노동과 그리고 자재가 투입되니까 계약할 때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일이 그러하듯 계약금을 주는 갑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계약금 잘 드렸다가 낼름 잡수시고 튀지는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받는 을의 입장에서는 계약금 주셔서 열심히 일시켜 먹고 잔금은 차일피 미루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마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계약금보다는 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할 텐데,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실은 우리에게 계약금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완성할 거야. 내가 이것에 대한 나의 보증으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다 완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네가 잘하면 될 거고 네가 잘 못하면 안 될 거야, 그리 말씀 안 하시고, 너는 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 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 누굽니까? 많이 넘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쫓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실패를 거듭했던 인생입니다. 베드로가 한평생 살아오며 분명한 것 하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로 말미암아 나는 나에게 소망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그것을 삶으로 대답하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하는데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소망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소원하는 것, 막연한 기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엘피스를 그렇게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대부분
육체적인 질병이죠, 그죠? 그래서 저도 오기 전에 나 잘 살고 오래 살아야 돼서 비타민을 하나 먹고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겁이 나죠. 그리고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살 생각을 합니다. 살 생각을. 내가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아. 나 살고 싶은데. 그래서 질병은요, 살 생각을 만들어요. 나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어. 나 앞으로 내 생활 체질 개선해서 나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 절망은요,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마음에 드는 어둠인데요, 이 절망은요, 살 생각을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오히려 죽어야겠다. 죽음 아니고서는 이 일에 있어서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죠. 30도 되지 않은 한 젊은 작가가요, 어느 문학회에서 작품이 당선되어서 소감을 이렇게 밝히는데요. 글을 쓰면서 떠오른 것은 삼손과 욥이었습니다. 영광의 시절이 아닌 비참의 시절을 살아냈던 그 사람들이 제게는 늘 떠오릅니다. 두 눈이 다 뽑힌 삼손과 모든 생이 거덜난 욥, 그들의 수직 낙하의 절망과 탄식이 다 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너져가는 삶의 순간 속에서도 그들이 드린 마지막 기도처럼 저도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같은 글을 써낼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하여 매일 밤 마음속으로 고통의 시를 쓰면서도 저는 늘 희망과의 양다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가인 만큼 참 멋진 소감문이기는 한데, 몇 살이라고요? 30도 안 됐으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도 들더라고요. 30살이 고생했으면 뭘 고생했을까요? 대학 좀 그 젊은 날에 안 됐거나, 취업에 좀 어려움이 있었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연을 당했거나, 가정의 경제적인 좀 어려움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30 인생을 살았으면서 그거 안다고 삼손과 욥의 수직낙하의 절망과 탄식을 자기 것으로 삼아 밤마다 고통의 시를 썼습니다. 이거 좀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는요, 한 서너 살 되지 않은 작은 아이인데 그 우울증을 진단받더라고요. 그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이제까지 누렸던 그 외동으로서의 사랑을 이 아이가 온전히 다 빼앗겨 버리니까 이 작은 아이가 절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주먹 쓰는 패거리들이 한 중학생에게 이야기하죠. 너 내일 학교 오면 죽을 줄 알아. 누구한테 이야기만 해봐. 그럴 때 그 아이가 갖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못지않은 절망 아니겠습니까? 다른 아이의 잘못이 큰데도 그 아이의 잘못은 가려지고 도리어 자신이 책임 추궁을 당할 때 나이 연소를 다 떠나서 누구든지 그때는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끊임없이 부모의 불화가 지속되어지고 주위 친구와 사람들에게 따돌림과 배척을 당할 때에 누구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꼭 가족 중에 누가 큰 사고를 당하거나 내 자신이 큰 중병에 걸려야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절망의 사건들 하나하나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누구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사람을 좌절케 하고 유혹하게 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단입니다.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죠?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고 엎어뜨리고 아주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죠. 둘째는 세상이죠.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잘 믿는다 싶다가도 앞집 사람, 뒷집 사람, 옆집 사람,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은 아랫집 사람은 저희 없습니다. 1층이라서
그래서 앞집, 옆집, 뒷집, 건너집. 세상 사람 바라보면 아이고 내가 너무 뒤처졌다. 한평생 뭐 해놓은 거 있지 싶으면서 감사를 잃게 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하는 유혹에 우리도 휩쓸리지 않습니까? 셋째는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참 공격하죠. 육신이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보다 높은 가치에 대한 마음의 쏠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어떻죠? 편한 거 좋아하고 즐거운 거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거듭난 영혼과 자꾸 대치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를 때로는 비참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 하는데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내 존재 자체가 나를 절망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자됨으로써의 그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뭐만 남습니까? 소원만 남습니다.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래도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해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신자됨의 시금석은 얼마나 많이 소원하느냐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 이 소망이 신자됨의 시금석이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요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소망이 불변하며 그 소망이 성취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날마다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금만 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목이 마르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최종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상업적이고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다 지불했다, 완불했다, 대금을 다 치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구원하심의 확실함을 이미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완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잔금을 치루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줄 잔금이 있다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이 끝점이 되었다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자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때마다 그 시금석으로 나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이것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됨의 시금석이 이것이라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두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신자 간의 교제는 무엇을 나누는 교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소망을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더욱 모이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모여서 뭘 하는 겁니까? 모여서 우리는 뭘 하죠? 네, 우리는 소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모이다 보면 절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됨은, 신자의 모임은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역사와 그리고 나라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소망해 주는 오직 하나님이시잖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자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모이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명절 더 함께 모이게 되실 텐데요.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묘한 존재죠. 어느 한 시인이 나는 밖에서는 날개를 피는데 집에 들어가면 내 삶의 잎사귀는 죽어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은 참 우리에게 힘을 주는 공간이면서 때때로는 가정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믿지 않는 가족뿐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도 서로에게 걸림이 되는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명절에 누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믿지 않는 가족이 그렇다면 정말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온유함과 그리고 두려움, 이것은 겸손함입니다. 그러한 온유와 겸손함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누가 온전히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면 뭘 믿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지 마시고 힘들지 그래도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잖아. 우리 소망 갖고 있잖아. 함께 소망의 잔에 축배를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술 드시라는 거 아니고요. 예.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오시면서 뭘 가장 기대하세요? 주일 예배가 빨리 끝나는 것을 기대하죠. 우리 모두는. 그러나 주일 예배가 맞춰지면 주일 예배가 맞춰진 것이지 예배자의 마음이 맞춰진 것은 아니며 신자로서의 소망과 사랑의 마음도 맞춰진 것은 아니죠.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주일 예배의 시간이 맞춰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맞춰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의 시간이 맞춰졌다고 하는 것은요, 신자로서의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배의 시간이 맞춰지면 맞춰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우리는 한 주를 더욱 소망의 신자로, 그리고 그 소망을 나타내는 따스한 신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이 결코 부끄럽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이 있는 한 주간 소망을 갖고 있는 신자로서 소망을 나누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바라고, 다만 원하여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원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 완불하셨기에 그것을 끝내 이루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 소망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통 절망의 바람이 우리 소망의 촛불을 끄려하는 이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연료가 되어 우리 소망의 촛불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안에서, 성도 안에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 안에서도 더욱더 소망의 따스한 온기를 불밝히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아니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부어주고 있기 때문이오니 다시 한번 이 사랑 가지고 소망의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